맥주 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주일이 1년에 몇 번 있죠. 신년 감사주일이라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을 마치고 7월 첫 주가 되면 또 감사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돼요. 이 이유는 1년의 전반기를 마치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 1년의 절반을 살아오셨는데 신년을 시작하시면서 시작했던 감사가 1년의 절반을 지난 후에 여전히 감사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을 마칠 때쯤 돼가지고 11월 달쯤 되면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1년의 마지막을 또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력은 특이하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유지하고 감사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제 감사 예배가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본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이 추상 명사를 정말로 느끼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 자유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을 믿는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관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관계는 시작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 기독교의 창시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는데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리고 부활해 갖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세워지게 됐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를 믿는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을 믿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과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관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NIV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교훈을 고수하면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면 붙들면 이라는 표현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라고 표현을 했고요. 뉴 라이프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종하면 이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어떤 양식으로 이것을 약간 다르게 번역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계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관계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여러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빛이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에 우리가 거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두운 게 되게 많죠. 그 어두움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의 역사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삶으로 나타날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맥주감사주일에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감사를 유지하고 감사를 증폭시키기 위한 첫 번째 내용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관계고 그 믿는 관계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특별히 나한테 적용을 할 때 나의 죄짐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가장 가까운 요한복음 8장에서 가장 가까운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28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28절을 알아야 합니다. 28절을 한번 잘 보세요. 너희가 인자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든 후에, 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들었다는 건데 이 표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그건 반드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보배 피를 흘려주신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보배 피를 흘려주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편안히 계실 수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살을 찢고 보배 피를 흘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관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계에 필수 불가결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인 줄을 알고. 성경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봐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인 줄 알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만 예수님이 그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관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빛이라는 것도, 생명이라는 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도, 생명의 떡이라는 것도, 생수가 되시고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참된 음료가 된다는 요한복음 8장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말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관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관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계가 되었다면 반드시 다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돼야 합니다. 바로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이 문장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보면 진리란 무엇이냐로 시작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진리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은 추상명사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거는 공부하는 거를 말한다고 학생들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만약에 옛날에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요? 이거는 노예 해방을 말하는 거라고 적용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을 적용을 할 때 이건 중독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란 뭐냐, 이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되게 중요하고요.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026년에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감사를 유지하고 감사를 증폭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나의 감사가 얼만큼 커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유대인들은 자존심 하나가 엄청 강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존심이 되게 세죠.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다, 단일 민족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긍심이 되게 셉니다. 근데 유대인에 비하면은 유대인들의 자긍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33절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대요.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진리를 모르고 너희가 지금 갇혀 있는 상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고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라고 하냐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이 사람들도 그건 알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메데파사 페르시아에 200~3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자기들도 압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으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종이 되었어요. 남의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아니다, 종이 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셔주세요. 깨줘요. 생각의 틀을 깨주십니다. 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너희가 왜 종이 아니라고 하냐? 너희가 왜 자유가 필요치 않다고 하냐? 너희는 죄의 종이라.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내가 누구의 종이다 그럼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보고 여러분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이래야 기분이 좋지. 여러분은 돈의 종입니다. 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명예의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명예. 여러분은 이 세상의 가치의 종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계, 그것의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내가 죄의 종이니까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 피를 흘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관계,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이 죄의 굴레에서 또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죽음의 굴레에서 죄와 죽음을 조장하는 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이신 예수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죄에서 자유를 주리라. 죽음에서 자유를 주리라.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자유를 주리라.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총체적인 자유, 구원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새해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전반기가 끝나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유지하고 증폭하고 올해를 마치면서 감사함으로 올해를 마쳐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뭐냐라고 우리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그럼 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라는 첫 문장에 진리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자유롭게라는 말을 어디에다나 다 쓸 수 있어요. 총체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흑인 노예는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해요. 만약에 여러분 자유가 없는 곳에 사는 분, 예를 들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할 때 공산주의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이니까.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진리가 되셔서 이 병으로부터 나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순간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1945년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36년간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어요. 자, 그러면 해방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은 나는 일본이 아직도 좋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해방이다 그랬으면 정말로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 해방을 말하고 해방을 누리고 그 해방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라고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과 새 생명으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악한 영인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사람들을 죄의 굴레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이러한 공중원세 잡은 이러한 마귀가 사람들에게 주는 불협화음, 잘못된 것들 가운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붙들고 이 말씀을 얼마나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걸핏하면 돈이 없으면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너무나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너를 모든 죄에서, 모든 죽음에서, 모든 마귀로부터, 모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이 되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적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세요? 그러면 이 병에 의하여 여러분이 억압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병으로부터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술 중독이나 도박 중독과 같은 것으로부터 억압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면 술 중독이라고 하는 억압으로부터,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선언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자, 모든 어둠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모든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병든 거, 아픈 거,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돼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을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너에게 자유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감사보다 더 크고 완벽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돈 좀 있다고 감사하고, 건강 좀 있다고,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조금 성공했다고 감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죄로부터, 모든 죽음으로부터, 모든 마귀로부터, 모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 이거보다 더 큰 감사, 이거보다 더 완전한 감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를 회복하는 진정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요. 저도 사실 뭐라 그럴까요? 이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갈 때 1,000원씩 나눠드리면 감사가 회복될라나? 여러분, 1,000원씩 나눠드리면 여러분 감사 회복될 것 같아요? 아니다. 1,000원 갖고는 안 되지. 10,000원 정도는 나눠줘야지 감사가 회복되지. 여러분, 10,000원이면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것 같으세요?
아니 목사님 10,000원이 뭐예요? 집 살려면 몇 억은 있어야 되는데 몇 억 정도는 주셔야죠. 자, 여러분 몇 억을 드리면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돈 문제는 해결됐다 치고 건강 문제는 어떡할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픈 문제는 어떡할 거예요? 자식 문제는 어떡할 거예요? 우리나라 문제는 어떡할 거예요? 저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갇혀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인종 간의 갈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사람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것을 너희가 믿고 안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러잖아. 내 성격이 원래 이렇잖아. 내가 주어진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원래 이렇잖아.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관계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돼야 되고 이것은 삶이 돼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감사, 이거보다 더 온전한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감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혹시 가정생활, 직장생활, 세상에서 생활을 할 때 억압받고 눌리는 것이 있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돈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